날씨가 많이 덥지요. 좀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사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참 좋겠다. 돈 안 내고 사우나 할 수 있어서 뭐 문 열고 밖에만 나가서 조금 앉아 있으면 뭐 사우나탕 저리 가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돈 내고 가서 그냥 뜨거운 데 가가지고 땀 빡빡 흘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요즘 아주 살판 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이렇게 예배 한결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좀 무거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십니까? 삶이 뭔가, 인생이 뭔가 고민하던 한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그 젊은이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스승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제가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삶이 뭔가? 예, 삶은 돼지입니다. 삶은 돼지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제자가, 제가 이 삶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시장을 지나오는데 시장통에 어떤 식당 앞에 삶은 돼지 이렇게 써붙여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은 또 삶은 계란이다 뭐 그러던데, 여러분 전설적인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시지요? 그가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면서 나는 만족이라는 걸 배우고 싶다라고 절규를 했답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프리실라의 말을 빌리면 엘비스는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불쌍한 사람을 위한 어떤 기관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저 연출가들이 기획해 주는 대로 무대 위에 섰고, 무대 위에 서면 청중들의 환호에 미쳐서 노래 불렀고, 공연이 끝나면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약물을 복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2살 젊은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우리도 이 엘비스처럼 급한 일에 쫓기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멋진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찾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채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썩어질 허무한 끈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언가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먹고 사는 데 빠져가지고 삽니다. 전에 여러분도 잘 아는 김삿갓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초상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운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그러한 집안인 터라 선비인 김삿갓이 거기에 들리니까, 아이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집 양반을 위해서 비문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김삿갓이 묻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벼슬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벼슬은 무슨 벼슬이요? 그러면 무슨 업적을 남기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업적도 뭐 업적이랄 것도 없지요. 이것저것 물으니까 옆에 앉았던 사람이 한마디 거듭니다. 저 양반이요, 먹성 하나는 끝내줬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 김삿갓이 붓을 들어서 비문을 하나 써내려갑니다. 뭐라고 쓰냐면, 다 죽, 다 먹, 딱 씁니다. 그래서 그 비문을 가지고 딱 비석을 세웠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그 식구들이 도대체 저 뜻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놓아가지고 거꾸로 읽어보니까 먹다 죽다 이렇게 써놓은 걸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먹다 죽다. 여러분, 그 사람만 먹다 죽나요? 얼마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게 뭔지 열심히 먹을 것만 찾아 헤매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비문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 하나님 잘 섬기는 일, 이웃을 잘 섬기는 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교회 일은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은 싫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저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두운 곳을 무척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에게 저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거기 깜깜하잖아, 나는 싫어, 무서워.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달래는 요량으로 얘야,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신데 뭐가 무섭니? 지금도 저 밖에 예수님이 계셔,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진짜 예수님이 밖에 계셔? 아 그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내가 두려울 때 언제나 내 곁에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때 아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문을 삐끔히 열고 내다보면서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거는 누가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심부름이나 해주시는 분 정도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너무 창피한 일이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이 찬송을 잘 부를 줄 모릅니다. 근데 옛날 젊은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특별 찬양을 순서를 한번 맡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딱 앞에 섰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런지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고 하니,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래 부른 거예요. 교인들이 다 막 희죽희죽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지, 내가 주를 기르시는 목자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은 그저 내 필요나 채워주시고 내가 뭐 주세요 하면 그거나 갖다 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사실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이 땅에 살아 있어요? 왜 아직도 여기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새 집을 샀으면 새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가고 남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었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만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겨야 될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섬김의 사역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해? 이 나이에 날 보고 뭘 하라고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이 땅에서 시키실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남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을 뜨고 같이 사용하다가 나중에 두 눈이 다 나빠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쓰기로 하고, 그래서 한쪽 눈을 딱 궁예처럼 딱 가리고 한쪽 눈만 뜨고 보다가 이쪽 눈이 망가지면 그제서 이쪽 눈을 뜨고 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쪽 눈을 딱 감고 살았는데, 가리고 나이가 먹어서 정말 한쪽 눈이 망가집니다. 침침하고 어두워져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 요 때를 위해서 내가 요걸 가려놓았던 거지 이러고 딱 이쪽 눈을 열었더니 여기는 진짜 눈이 멀어 있어요. 완전히 망가져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저 동굴 속의 물고기,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물고기는 이것은 눈이 다 퇴화되어버리고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섬기지 않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장되어 버리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여기 아직도 살아있음은 주님께서 나를 내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아직도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잘 쓰임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다는 겁니다. 바빠서 섬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시간표 쭉 짜놓고 이래서 나는 주님 일을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래서 이 연말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 보고 내년에는 이 일 좀 맡아주시죠, 내년에는 이 일 좀 해주시죠. 그러면 다 핑계가 있어요. 바빠요. 요 일만 맞추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만 끝내고 나면 내가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바쁘다고 얘기하는 그 바쁨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든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급한 일이긴 한데 굉장히 급하기는 한데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표에 걸려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얻어서 사용하는 청지기요 종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그렇게 바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바쁘다고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내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시간들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무슨 유언 한마디 할 여유도 없이 가버렸어요. 이래도 여러분 바쁘다고만 하실 것입니까? 좋은 시간, 내가 원하는 때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이 일을 맡은 종의 자세는 아닙니다.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돼요? 주인님, 언제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오늘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 요인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순수한 동기라고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좀 더 어떻게 뭘 해가지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역자들이 누구냐 하면 자신과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내가 준비가 잘 된 다음에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능력과 다른 자세와 다른 과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동물들도 보세요. 말은 잘 달리는 재주가 있지요, 소는 힘이 세지요, 오리는 물에서 수영을 잘하지요,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지요. 다 하나님이 각자 지어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기성복처럼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맞춤형 명품이요 진품들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서로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음도 열정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손금이 모두 다르고 눈의 망막이 모두 다르고 목소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그 열정 가지고 섬기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좋아하는 일, 이걸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참 신날 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아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보상이나 상급이 없고 어떤 박수갈채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열정을 따라 사역하면 밤을 새워도 재미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어려운 일이 내게는 너무나 쉬운 일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야 또 그 열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리는 물에서 사역을 해야 하고 독수리는 공중에서, 토끼는 육지에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요. 그리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뭔가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면 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요, 작은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저건 큰 일, 작은 일, 위대한 일, 별거 아닌 일 뭐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한 일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에 섬길 바에는 중요한 자리에서 크게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꼭 남의 눈에 잘 띄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받는 그러한 일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일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 일들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있겠어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할 일, 해야 될 사역들로 가득 차 있는 게 교회입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있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2명의 소년이 한 교회를 찾아 예배당에 들어왔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앉을 자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이 두 친구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한 안내하는 분이 부지런히 쫓아나가서 두 소년의 손을 잡고, 야, 우리 저 자리 한번 찾아보자. 들어보라고. 들어가서 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겨우 그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두 소년을 앉혀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두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저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이 무명의 안내자의 안내가 없었더라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잃어버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멋있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고 싶지만 저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비천한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일도 없고 작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약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내 약점이 우연히 생긴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약점 때문에 사역을 거부하고 핑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한도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되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하였으며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으며 다윗은 간음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으며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으며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불 같았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다. 여기 열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몸을 던지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강하게 쓰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중소기업에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잔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 모든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손 안 대는 서류함을 거의 날마다 정리를 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였고 어김없이 점심시간 끝날 때쯤 되면 커다란 쟁반에 커피 여러 잔을 타들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설탕 대신에 미소를 한 숟가락씩 얹어서 그 직원들의 책상 앞에다 한 잔씩 놓아줍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휴직계를 냅니다. 왜? 아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그 사무실을 떠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를 싫어하진 않았지만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임, 아이 그 친구는 좀 한심해. 남자답지도 못하고 약간은 좀 깔보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뭐 휴직계를 내고 떠나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책상 위에 너저분한 컵들,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있지만 그 먼지만 거기 쌓여져 갔고 향기 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러워졌어요. 휴지통에는 늘 휴지가 넘쳤고 서류들은 어디에 있는지 서류철끼리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선의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냈으며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어느새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동료였던 박주임이 그 상사들한테 불려가서 한바탕 야단을 맞고 짜증이 났는데 몹시 기분이 안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김주임이 끓여다 주던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치우지 못한 김주임의 빈 책상 앞에 예쁜 카드 한 장이 앞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나는 날 나는 울었고 내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이제 내가 죽는 날 나는 웃을 것이며 내 주위 사람들을 울리는 사람이 되리라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 김주임을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여기 존재하는 이유, 내가 아직도 풍파많은 이 세상 삶의 한복판에 아직도 서 있는 이유, 하나님은 섬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서 살면서도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오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아직도 존재케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귀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